함께 성경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또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이 판결을 느끼고 이루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많은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한날의 심판까지 영원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출신인 이경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경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마닐라 에세버시 본부에 참석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출신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필리핀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 처음 나온 화면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불행하게도 아픔이 있었던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달마다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면 은행에 가서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비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찾아서 나오는 가운데 강도를 만나서 총상을 입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은 필리핀 사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사역지를 말레이시아로 옮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비록 현장에서 같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마닐라의 세포시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학생 에세버시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한 8개국 가운데에 이번에 온 나라가
5개국이 오게 되었고 8개 팀이 와서 120명이 모여서 대학생 국제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 언어가 다 다르니까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말로 해야 되고, 또 일본에서 온 사람, 일본에는 안 왔고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언어들이 있으니까 제일 뒤에는 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을 하면 학생들은 앞에서 듣고,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로 하거나 따갈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5개국이 12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역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SFC 간사들이 많이 있지만,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이런 흔적의 장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것이 참 기억에 납니다. 국제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비록 SFC 본부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께 참여해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로 우리가 총회에서 정해서 다음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저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이 단순히 어두워졌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진리를 가장하고 움직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짓이 거짓처럼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거짓이 진실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은혜처럼 말하고, 거짓이 사랑처럼 말하고, 거짓이 자유처럼 말하는 시대에, 거짓이 복음의 옷을 입고 들어온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위험한 시대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넘쳐납니다. 찬양이 홍수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더 피폐하고 더 공허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본질 앞에 설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릎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세상과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의 교회를 욕하는 것, 공격하는 것, 거기에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다는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불의와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에 타락된 것과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유다는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서 1장으로 되어 있는 간략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경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깨어 있어라, 속지 말라, 복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거짓의 시대일수록 성도의 정체성을 뼈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새기자고요? 뼈에 새겨야 된다, 그런 말이죠.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알고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보고 자랐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권위가 그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형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 오래 다닌 것부터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에서 신앙이 나온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바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 키리오스, 마이 로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일이 일어날 때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말을 할 때도, 행동을 취할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1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중요하지요. 부르심, 콜링도 중요합니다. 사랑, 러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 세 단어 중에서 지금 유다가 강조하고자 했던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이 단어는 유다서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단어는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지켜주시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가정 생활할 때도,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진짜 주님이 나의 왕인가? 진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됐을 때도, 내 인격이 땅에 떨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질밥을 때도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참된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를 낮추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복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주신, 여러분 단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수정되는 유행 상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입맛에 맞게 업데이트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복음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되는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새로운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좀 더 자극적인 설교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좀 더 막 이렇게 뭔가 감성을 터치하는 찬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거기에 솔깃하고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십자가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회개는 없어져 버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순교자인 유명한 본헤퍼가 한 말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돈도 들이지 않고 내가 큰 은혜를 입으면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제자도가 없는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사람을 편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죄와 싸우도록 명령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뽀개어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나중에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병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 된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으면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살아 움직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자꾸만 움직이게 될까요? 생명이 요동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인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게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 사탄은 좋아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단순히 썸데이 스쿨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기억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손해보라고 한다면 예, 손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다면 예, 사랑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주님이 지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감정을 뜨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삶의 방향을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신앙인은 가만히 들어온 그의 세력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몰래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속에 몰래 그 사람이 들어왔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몰래 사람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왔다, 우리 집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몰래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뭔가 함정이 있다, 뭔가 유혹하고 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와 같이 교회에는 또한 유다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시대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4절 여러분 성경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 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아니다, 그분은 예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나를 가만히로 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웃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만히로 보나?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아마 저하고 성씨는 같지 않습니다. 신천지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온 것, 목적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한 2분 정도 이분들이 다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갈 때에 그분들이 신천지에 전단지를 놔두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놔두고 갔으니까 그분들은 비록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했지만 누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신천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구에 이 코로나가 막 들 때 신천지가 이렇게 막 화두가 좀 되었잖아요. 또 통일교회가 또 화두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단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를 가정하고 또 사랑을 가정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속에는 엄청난 겉모술수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 가운데서는 사랑이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사랑이 많아요.
인적이 많습니다. 남들을 잘 도와줍니다. 대통령 상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랑할 때에 우리는 대통령 상도 받았습니다. 사회에 이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는 들어오면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다 포용해 줍니다. 없는 사람 먹을 것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이탈이 되어서 그런 곳에 가는 분들이 계세요. 가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깜빡 죽는다고 그래요. 어떻다고요? 깜빡. 왜? 너무 잘해주니까. 교회 사람들은 인사도 잘하지 않고 멀뚱멀뚱하고 쳐다보는데 거기에 가면 알든 모르든 너무 잘해주니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니까요. 앞으로 나는 이런 은사가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다 붙여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천국같이 좋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요. 진짜는 우리가 진짜인데 왜 가짜처럼은 우리가 생활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교인들이 진짜 주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느긋함이 없을까? 부드러움이 없을까? 사랑이 부족할까? 왜 끼리끼리만 이렇게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네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내 자신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는가 그런 반성하는 마음들이 들게 되죠. 여러분, 이단들은 그런 사랑,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친밀감이 있고 도와주고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인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말을 하면 니나 사랑해, 니나 사랑해. 진짜 빼고 니나 진짜 사랑해라. 집에 가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을 책임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진짜로 살아보십시다. 내가 처음 만난 사람도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진짜를 가진 사람이 가짜처럼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건 우리 비극이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이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가만히 들어온 이 세력들을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떠난 자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하반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백성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거명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 미가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했다라고 하고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9절 말씀에 천사 미가엘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유다가 지금 이야기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백성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미갈 천사장과 같이 천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떠난 사람이 되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그들에게 모두 다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 날리는 것, 우리 민족들이 명절이 있을 때마다 연을 좀 날렸습니다. 지금은 연 날리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에 가면 연을 엄청나게 많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좋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연을 많이 날립니다. 여러분, 그 연을 보면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막 용과 같은 드래곤 막 이런 용들도 있기도 하고요, 방패연이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형상의 연들이 하늘을 막 날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연들이 결국 누구의 손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손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손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연들이 자유롭게 하늘에서 바람을 타면서 춤을 추고 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하늘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연줄이 만일에 끊어지면, 나는 연줄 없어도 행복하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연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있지 아니해서 곤두박질 치게 되고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인의 손에 연결되어 있는 연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큰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어떤 이단들이, 어떤 악한 무리들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복음 본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유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짓의 영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주신 복음을 목숨 걸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의 세력들을 잘 경계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떠난 자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만배의 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자유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선으로 오늘도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 안에 주님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주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가는 곳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불신하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주님 사랑으로 용서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6월 3일 날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이 주님 지방 단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연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